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많이 떨리고 긴장됐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편안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예배에 나오신 분들 모두 여기가 도피성처럼 피해서 나오신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가기 싫어서 여기로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모든 주제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뭘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뭘까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참 들었을 때 제 이 말씀이 본문과는 사실 주제와는 맞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사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을 제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교회라고 풀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반대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네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 다니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계기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마다 계기는 다르지만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따뜻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대해주고 따뜻한 말로 바라봐주고 반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공동체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뭔가를 깨닫기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뭔가를 깨닫기도 전에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율동을 따라했고 또 멋모르고 열정적으로 그 찬양과 율동을 따라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착하다, 잘한다 칭찬했어요. 저는 그 칭찬의 달콤함이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알기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라는 공간을 찾아가면 그곳에 예수님의 실물은 만나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 주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항상 기뻤어요.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대신에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며 또 간식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생각하면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저를 환대해 주었고 기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해준 공간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교회도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교육을 들으면서 제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던 것이 착각처럼 느껴지고 서로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로 변하고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의 불안한 동거는 계속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신앙의 관성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저희 그러면서 점차 커져갔고 또 서로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와 실망들이 교회를 환멸을 느끼는 환대의 장소가 아니라 환멸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점차 변해갔었어요. 서로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면서 환대와 사랑을 받던 곳에서 점차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주님의 모습을 마치 수많은 작은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자이크처럼 보였지만, 모자이크처럼 나왔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매번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고 매번 실망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저만 겪은 일은 아닐 거예요. 또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는 청년을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오해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남을 실망하게 만든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깨달은 교회는 바로 그거였어요. 사랑했던 교회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낭망하며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오랜 기간 깨달으면 얻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우리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 완벽한 교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교회를 따라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성전을 잠시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밤낮 끊임없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인가?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잖아요. 밤낮 끊임없이 여러분 철야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이건 우스갯소리고 원래 본연의 뜻, 밤낮 찬양하는 마음, 밤낮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콧노래가, 흥얼거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트로트로, 어떤 분은 찬송으로, 어떤 분은 재즈로, 각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 말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밤낮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사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예요. 비록 내가 다녔던 교회들이 실망스럽고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짤막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게 됐어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완벽한 나라를 차려줄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해 걸어가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다시 현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찹니다.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고요,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근심에만 집중해서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매일매일 반복돼요. 우리도 그렇고 제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보이면서 또다시 한번 넘어지고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실망해서 나아가는 것.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요. 왜 떠나냐? 이 따뜻하고 좋았던 교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와 많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초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된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아서 분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에 두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건 사랑 때문에 가게 됐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면서 무엇 하나 바라보면서 만족감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면서 저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 믿음을 붙잡려고 나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그 소망을 두지만 그 소망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우리 각자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많은 실망과 좌절과 고난과 불안과 걱정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교회에 대한 환멸도 느껴봤어요. 변하는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의 끝까지 가봤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한테 게임하자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는 게임 안 한다 그래요. 왜? 브레이크가 없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뭐든 끝까지. 얼마 전에 스노우보드를 탔는데요. 처음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어요. 우리 박성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같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신발 신는 법도 안 가르쳐 줬어요. 네. 그 신발 신는 법도 모른 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감각적으로 했습니다. 다 신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겨울 스포츠는 처음이라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막 세게 부딪히고 이대로 가는구나. 주님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군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주면서 계속 머리를 박으면서 이거 가겠다라고 저도 그분도 저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배워서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 배워서 가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이거 배워서 우리 딸 가르쳐줘. 그 특명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쳐박고 꼬라박고 죽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일어나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그 높은 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는데 목적을 향해 내려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천국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내 삶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삶으로 제사로 드려서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래방 가면서 음주 가무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믿음을 분명하게 챙기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찾길 원합니다. 저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으로 제가 교회에 들어왔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고, 믿음을 붙잡으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우리끼리 얘기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믿음 흔들려 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주변을 바라볼 때 힘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매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 걸어가며 설, 명절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곁에 있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에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망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땅을 걸어가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매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누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며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그 삶,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사랑했던 교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교회가 나를 비록 실망시킬지 몰라도 그 실망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삶의 결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결단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낼 수고도 다 헛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함 없어서 없으시는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를 나가시옵소서.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실 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앞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며 모든 주시옵소서.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과 나를 기대하게 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변질되고 나를 사랑했던 존재들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하늘 소망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일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